건축허가 나오기 전과 같은 모습인데요. 예, 두 번 다시는 이런 예배 안 드릴 줄 알았는데 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 많이들 나오셔서 좀 이게 혼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바울은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쁨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하긴 뭐 다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지 말고, 잘 안 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특별히 남자분들이 잘 안 되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푸념을 늘어놓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 안에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일수록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답답하지요. 근데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그 자녀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이상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도 성령께서 이미 무슨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못 막습니다.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6절에 보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너희란 말 썼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이 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란 도대체 어떤 일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기도응답 받고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잘 안 되죠?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제 얘기가 아니,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15절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흑암을 꺾고 많은 현장을 살리시는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흐름들이 나는 바뀌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단체는 말이지 막 모여서 찬송을 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숫자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 야, 이분이 이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00%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통일교 가도 뜨거워요. 복음 없는 교회도요. 집회 한번 가보십시오. 뒤집어져요. 제가 지나가다 어느 감리교 큰 감리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방언 기도하는데 난리 났다니까. 막 교회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니까. 내가 어릴 때 감리교 다녔는데 거기도 뜨거웠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그걸 가지고 야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나 여러분. 그 외적으로만 보고 막 판단을 해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중요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순복음교회 10,000명하고 여러분 1명하고 안 바꾼다 그랬어. 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쁜 말이겠지. 유럽은 기독교인이 85%, 95%였어요. 지금 텅텅 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술집으로 다 바뀌었다니까. 러시아 가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95%였어요. 한때는. 지금 다 우상단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고도요. 숫자 보고 막 찬양하는 막 뜨거운 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물론 해야 돼. 하긴 여러분 되게 찬양할 때 그냥 냉랭하게 해 사실은. 에? 좀 뜨겁게 하세요. 찬양할 때. 뜨겁게 해야 되지만 복음 없이 감정으로만 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어릴 때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 안 가본 기도원이 없고요. 큰 교회 교수님이 주보 모으래요. 주보. 각 교회를 방문해서 주보만 갖고 오면 안 돼. 거기 수석 부목사님한테 큰 교회 같으면 사인 받아와야 돼요. 주보를 모아가지고 학점 받았다니까. 그래서 큰 교회 다 가봤습니다. 저도요. 다 가서 다 예배 참여해보고 다 봤어요. 복음이 힘이에요. 아무리 수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복음 빠진 그 찬양은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한단 말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착한 일이에요. 그 일을 누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고? 그냥 우리로만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나,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편이 이상한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지금 세상은 전부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가면서 세계를 살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치유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누가 찾아와고 자기 아들 여기 오늘 오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동생 지금 우울증 심각하게 왔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만주 집사님, 김창대 집사님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집안인데 왜냐 아들이 이불 깔고 누워 있으니까 가니까 막 약이 이만큼 쌓였더라고. 근데 요즘 또 약을 안 먹으니까 아마 발작을 하나 봐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살벌하더라고. 저를 째려보는데 나가래, 빨리 나가래. 어머니 한 70 먹은 노인네인데 한 80 이상 보여요. 얼마나 시달렸던지. 노가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40 먹은 아들은 누워 있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면 살겠는데 제가 한참 얘기하니까 쟤를 째려보고 자꾸 가래요. 막 달려들 기색이더라고. 그래갖고 겁먹고 나온 건 아니고 어쨌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약 가지고 치유 안 되는 무병 신병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안 되는 분들 특별히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분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로 믿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단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나 하나 주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바울 말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나선 사람이 없어요. 많은 그런 어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역을
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워낙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강하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막바로 사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분들 빼놓고. 근데 바울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작업을 해오셨어요. 계속.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되어져서 오직 예수의 증인되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 중심이지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 되게 해서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 잡고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비난하더라고. 왜 안 됩니까? 지금 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 어느 날 되어질 건데 이미 큰 응답받고 있는 분들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소용없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뭐 고백을 해도 소용없다네. 여러분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을 자꾸 들어요 사람들한테. 그 언약 진짜 믿어버리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젠간 그 언약 진짜 믿도록. 그래서 응답받도록.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 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전용대라는 가수가 있어요. 허랑방탕하다가 사고 나서 다리를 잘랐잖아요. 왜? 오른쪽 다리인가? 평상시는 1분도 이렇게 서 있질 못해요. 외다리로. 근데 간증할 때 보면 2시간, 3시간을 서 있어. 이런 거 잡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혹시 간증 집회 때 가보셨습니까? 전용대. 이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 좀 노래 좀 한다고 밤 없어 다니면서 너무 방탕했다라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간증자로 세우셨다고. 자기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는 감사하대요. 근데 이 잘라나간 다리는 어디서 찾니? 그렇잖아요. 사실 너무너무 불편하대요. 감사하지만. 서재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러 많이 다니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주지 스님이었는데 암 걸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났어. 중이. 살라니까 별 수 없나 봐. 그래가지고 났는데 신학교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가 너무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에이 이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부처님이 노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신앙을 버렸다가 사고 나가지고요. 큰 트럭에 배가 깔려가지고 이 장이 다 파열된 거예요. 병원에 수술했는데 이게 안 붙어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만 잘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했는데도 안 붙어 이게. 그럼 죽는 거지. 수술했으면 빨리빨리 회복돼서 원위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붙어 이게. 다시 현신의 권사님 와서 다시 기도해줬어. 그게 났어. 그분이 났는데 1m 3cm 창자를 끊어냈어요. 배를 보여주는데 배가 엉망이라 아마. 대수술을 몇 번 했으니까. 이분은 막 간증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불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가 올 때 너무 날이 이렇게 흐릴 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잃어버린 1m 3cm 창자는 어디서 찾냐.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고 내가 간증자가 돼서 감사한데 잃어버린 이 창자 어디서 찾냐는 거지. 잃어버린 다리 어디서 찾냐는 거지. 제가요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못 깨달으면 차에 받쳐서라도 깨닫게 한다니까 어떤 분 전화 와 성취됐다고. 차에 받쳐갖고 어떤 분이 깨달았다네. 식구 가운데. 속으로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면 안 되지.
어떤 경찰서장님인데 한수 집사님이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성도들이 병문안 갈 거 아닙니까? 갔더니 전신을 기부수했어. 전신을. 몸을 틀 수도 없어요. 다 고정시켜 놓고 다리는 두 다리인가 한 다리는 높이 고정시켜 놓고 큰 사고를 당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성도들 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꼭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 바라봤으면 고정시켜 놨대요. 옆으로 돌릴 수도 없대. 눈동자는 한계가 있잖아, 돌리기가. 이제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믿게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시켜서 땅과 이루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낙심되지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교인들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도 있지만 헤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두를 놓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자, 세 번째로, 그런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전의 영적 흐름을 바꾸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 은혜스럽다고 좀 칭찬을 했더만.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시키셨다니까.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로마를 정복하는, 세계를 살리는 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공수표로 날리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반드시 어느 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보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안 귀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세요. 재림하신다고. 재림하면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재림은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재림이 반드시 있을 일이라면 세계복음만 반드시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 대전복음화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져요. 세계가 복음화 되는데 대전만 빼놓고 안 되란 법이 있습니까? 대전 분명히 되어집니다. 용문동 복음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송천동 보고만은 여러분이 하도 말 안 하니까 바가 큰 소리로 말하잖아. 된다라고. 반드시 되어집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하고 땅까지로 증인된다고 말씀했는데 성취돼서 안 돼서 이 말씀이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해서 성취시켜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착한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다른 성도들의 시간표, 과정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과정.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안 된다고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꼭 구경꾼 같아.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 교회가 왜 이래? 마치 지나가다 들린 사람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아니, 이 가정이 왜 이래? 식구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 식구라면 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뭐 어때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놀라실 거예요. 야, 이거 완전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지. 그렇게 고백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여튼 아멘 참 안 해. 안 믿어지나 봐.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애들 쳐다보면 아멘이 안 나와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접해서라도 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은 성도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 목회가 뭐냐?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돕는 게 목회지. 막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막 여러분을 막 끌고 가고 변화시키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도 한 사람 설득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많은 성도들을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변화시킵니까? 그게 아니라 목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돕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예? 성도 자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 나와 내 삶이 내 직장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필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필드지 내 힘으로 막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야.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깨달아야 되고 막 내가 하고 선물은 100%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못 누려서 이게 안 되는 거지. 정말로 누린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누린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안내하시게 돼 있어요. 되게끔 하시게 돼 있어요. 못 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누릴 생각 안 하고 자꾸 뭘 깨달으라고, 자꾸 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애쓰라고 그러고, 힘쓰라고 그러고 막. 아이고 참,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복음을 100% 누립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물 받았어요. 넥타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받은 건 아닌데 받았어요. 예? 자꾸 넥타이 얘기하는 이유 알겠죠? 사실은 동기가 없어요. 넥타이를 받았는데 이게 비싸든 싸든 기쁨으로 받고 내가 막 하고 다녀야 선물한 사람 기분 좋잖아요. 아, 이거 비싼 것 같은데 내가 한 10,000원만 갚아드릴게.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 장롱에다 처박아두면 선물한 사람 기분 나빠요. 내가 비싸든 싸든 내가 막 하고 다니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뭐 할 게 없어요. 뭘 보태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뭘 그래도 그래. 할 수 있을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하려고 그럽니까? 뭘 깨달은다고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니까. 또 이 말을 못 알아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누리시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단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빨리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5장 19절. 1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5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 자기 말씀이 없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말을 만들어내서 전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33년을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생활과 붙잡고 부모 말씀 흐름을 타세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달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말씀만 따라간다면 역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독창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계시 의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계시 의존 사역,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은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고 예수님을 누리게 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보태지 말고 내 열심 내 생각 책 좀 본 거 그거 동원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교회와 성도들 안에 계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나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나와 성도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 정죄하지 말게 해주시고 단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